우리나라 속담에요, 아 다르고 오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억양 하나에 따라 우리의 말이 참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어떨 때에는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달아오른 쇠를 식히는 냉각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하는 말들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겠다는 결단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 순간 감정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있는데요, 고3이에요. 이제 수능이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제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합니다. 좀 격려해야 되겠다고. 야, 아들 너무 수고했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힘들었지? 하나님 너에게 힘 주실 거야.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말을 하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그때 그 아이에 대한 감정과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다르게 나와요. 야, 진작에 내가 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다윗과 2명이 더 나옵니다. 한 명은요, 거친 말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책동케 하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광야의 영웅 다윗을 격동하고 결국 다윗의 칼집에서 칼을 빼들고 그를 향하여 돌격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주인공은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인데요,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격동하며 달려오는 다윗을 만나 지혜로운 말로 또한 태도로 그의 마음들을 누그러뜨리고 결국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게 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 어리석은 나발의 말과 저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좀 나란히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이 악한 나발의 말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서로 세우며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또한 분별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나발의 말인데요, 나발의 말을 살피기 전에 전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장소적인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특별히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요, 시간적 배경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죽음과 어울려서 다윗은 바란 광야로 옮겨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전적을 지지하고 또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죽자 영적 지도자가 없자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의 만행이 더욱더 활개를 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압박이 더 심해질 것들을 느낀 다윗이 사울이 잘 올 수 없는 바란 광야로 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나발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이 갈렙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과 함께 유다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거대한 부자였어요.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악하였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향하여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나무인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나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아비가일은요, 남편하고 너무나 달라요. 남편은 완악하고 또한
투박함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너무나 지혜롭고 타인들을 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 조금 흘렀어요.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발의 수많은 가축대가 이제 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는요, 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잔치가 베풀어지고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동 지역에서 털 깎을 때 일어나는 문화적 풍습이고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주위에 있는 군사들을 먹이기 위해서요, 특별히 몇 명을 뽑아 10명 정도를 뽑아서 이 나발한테 보냅니다. 그럼 마음속에 생각을 했죠. 나발한테 보내면 나발이 많은 음식을 좀 제공해 줄 거다라는 기대함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대함들을 가졌던 이유는요,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했을 때 이 바란 광야에 나발의 수많은 가축대가 있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벽이 되어지고 담이 되어졌습니다. 짐승들이 오는 것과 수많은 도적대가 오는 것들을 다시 다 막아줬기 때문이죠.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선의를 베풀었기에 어느 정도 담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다윗에게 돌아온 소식은요, 엉뚱한 그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까요? 나발은 어떤 말을 하였기에 이 다윗의 마음을 책동케 한 걸까요? 이 나발의 말을 10절과 11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 쏘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완고하고 악한 행실은요, 또한 그의 말은 4개의 칼날이 되어 다윗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며 상처를 주고 있어요. 4개의 칼날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칼날은 조롱의 칼날입니다. 나발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누구이기에? 이새의 아들이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발과 다윗은 동일한 유다 족속이었고요. 특히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온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영웅이었습니다. 나발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나발은 이새를 알고 있었고 다윗까지 알고 있었죠.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발의 말들 가운데 숨겨진 칼날은요, 악의적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주인을 떠나 도망쳐 떠도는 종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다윗은요, 사울을 떠난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고 있는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악의적 왜곡을 통하여 다윗을 조롱하며 또한 다윗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나발의 말들 가운데 숨어있는 칼날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나발이 이야기하죠. 내 떡, 내 물, 내 고기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숨겨진 칼날은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통하여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척을 하는 거죠. 다윗은 어디서 온 자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동일한 유다 지파에 속한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발은 그의 말을 통하여 다윗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이런 네 가지 인신공격과 왜곡, 자기중심적 또한 배척은요, 다윗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는데, 이 나발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14절에 나옵니다. 나발의 종들이 그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했던 말을 평가하며 모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욕이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를 무시하고 낮추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나발이 말을 통하여 다윗을 그렇게 모욕 주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대사가 하나 있죠.
넌 나에게 모욕을 주었어. 지금 다윗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발의 모습과 말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는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칼을 휘두르며 나발의 모든 집안을 처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나발이 다윗을 향하여 쏟아내는 이 모욕감들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런 나발의 모습은 작은 나발처럼 우리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집에서요, 아내들하고 다투고 나면 감정이 격해서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이 있죠. 당신 집안은, 쟤는 누구를 닮아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상대 배우자를 향한 모욕이에요. 조롱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우리는 회사나 공동체 안에서요, 배척을 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나와 조금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나하고 조금 취향이 다른,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면 선을 그어놓고 배척하려고 하는 욕심들과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서로를 너무나 배척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 우리 편, 우리 재정,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요,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나발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게 되죠. 오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오랫동안 교회를 좀 떠나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아내로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요, 참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하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야. 당신 꼭 다시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이번 결혼 기념일 선물로 딴 거 주지 말고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편분의 마음이 조금 동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오래간만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죠. 그 발걸음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해서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나도 이 교회 가운데 한 모퉁이를 담당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사역이 있는데 주차 봉사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하죠. 여보, 나도 이제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주차 봉사하면 어떨까?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또한 은혜가 되어서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너무 고마워. 당신 너무 잘할 거야. 힘을 내. 드디어 이 분이 봉사하기로 한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경광봉 들고 주차 옷을 입고 나와서 더운 날이었지만 열심히 주차했어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했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차를 다 주차를 도와주고 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것만 주차하는 라인만 잘 잡아주면 모든 사역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차가 좀 많이 왔어요. 나가는 길은 좁고 수많은 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길도 좀 복잡했어요. 천천히 차가 빠져나가며 어떤 차들은 차문을 쭉 내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 저 사람은 저기 왜 서 있대? 이것도 잘 해결하지 못하면서 서로 간에 투덜거림이었지만 이분한테 들렸어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주차 요원 옷을 벗어버리고 경광봉을 내려놓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오자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합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이야기해요. 이제 나보고 절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마. 교회 사람들도 똑같아. 나에게 그런 이야기하지 마. 아내의 마음이 찰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 남편분의 마음이 다쳐졌죠. 말 한마디 때문에,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나발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요, 이해와 배려가 빠진 자기중심성입니다. 할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발은 자기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발이 자기의 것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억지로 뺏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말은요, 전달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나는 할 말 하는 성격이야,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틀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할 말을 하지만 그 말들 때문에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이 만약 다윗에게 정중하게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번에는 먹을 것들을 좀 주지 못할 상황이에요. 다음에 꼭 드릴게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윗 또한 칼을 들고 이 나발을 향하여 달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오름의 옷을 입기 이전에 먼저 사랑의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의 속옷을 입고 난 이후 오름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발은 이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요, 열심히 칼을 들고 나발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터져 나오는 화산과 같은 폭발이 다윗의 감정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이것을 알게 된 나발의 종들이요, 열심히 뛰어가서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아비가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 나발이 한 말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여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칼을 들고 우리한테 달려오고 있습니다. 곧 그 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자 즉시 종들을 향하여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난 이후 그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다윗을 향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다윗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나귀에서 내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며 얼굴을 땅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같던 다윗의 마음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모든 것들이 녹아내립니다. 들고 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요.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의 말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는데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하였기에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진정되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을 향하여 평가를 할까요? 아비가일의 말이 참 길어요. 근데 그 긴 말들을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또한 그의 지혜인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노란색부터 한번 읽습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과 같이 어리석은 자, 이 허물을 내게 돌리소서라고 말하는 겸손한 태도와 자기 책임 수용입니다. 아비가일은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다윗한테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발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책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왕의 손으로 피 흘리게 하심을 막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위하여 싸우시리이다 라는 말을 통해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하는 것은요, 그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아비가일은 이 인간적으로 분노하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분노, 개인적 감정으로 분노하던 다윗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시각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훗날 왕이 되실 때 무고한 피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없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미래의 일을 상기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야기해요. 다윗, 당신이 이 시간 나발과 그의 집안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이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큰 약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당장밖에 못 보는 다윗을 먼 미래까지 보게 합니다. 그 가지고 왔던 음식을 통하여 다윗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분노 가운데 있던 다윗이요, 그 분노를 그치고 들고 있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저는 두 가지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잘못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자기 잘못들을 인정하며 다윗한테 잘못했다고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할 때 아니면 관계를 풀기 위하여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관계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가 있지만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손뼉이 아무리 소리 내고 싶지만 한쪽이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100% 잘못, 100% 아무 잘못 없어요. 대부분 잘못을 가지고 있고 잘못이 둘 다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 조금 더 큰가, 조금 더 작은가의 문제일 뿐이지 동일하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진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물러가거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풀려질 수 없는 매듭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꼬였던 실타래가 풀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은 학문을 하신 것도 아니고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신앙 인격과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웃에 있는 분하고 좀 다투셨어요. 큰 싸움은 아니지만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서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그분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말을 했나 봐. 미안해. 화 풀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요, 저는 어린 마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그분이 훨씬 더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되게 미안하다고 하셨을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먼저 사과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인기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용감한 거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용감한 거야.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다. 부끄러운 것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인정할 때 문제가 풀려요. 잘못을 인정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문제가 풀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바라실까의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죠. 아비가일의 말은 분노의 감정으로 끌려가던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집으로 돌아갔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 39절에 보면 다윗의 말이 나오는데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아멘. 다윗의 격한 감정은 그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 정리가 됩니다. 나발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수백 개의 칼을 빼들게 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게 만들었던 거죠. 나발의 완악한 말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들을 함께 우리는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서 있는 위치 가운데 어느 정도의 우리의 말은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과 우리의 태도는 어느 지점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발의 완악한 말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나발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버려야 되고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습득해야 되죠. 먼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나발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나발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완악함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나발의 모습에 대하여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종들이 평가해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이나 새로운 증거나 상황에 쉽게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자기 중심적 완악함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있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근데 완악한 사람은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확신 가운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 볼 때마다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유튜브가 이해를 하고 AI가 내가 계속 좋아하는 것들을 첫 화면에 띄워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보게 만듭니다. 편향성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다가 보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고착화되고 굳어집니다. 편향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질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타인들을 향하여 그의 말을 듣게 되는 마음의 동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발이 버려야 되는 것,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아비가일의 모습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까요?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납작 엎드리며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발 앞에 꿇습니다. 여인으로서 이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남편 나발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의 가족과 또한 수많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윗 때문에 모든 집안 사람들이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비가일이 이렇게 자기 희생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다윗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노란색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그의 가족과 그의 공동체를 구해내고 있어요. 나발의 완악한 말은 오히려 공동체를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게 하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공동체를 구원하고 그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옳음을 앞세운 말은 칼이 되지만 사랑에 근거한 말은 칼을 칼집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말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발의 완악함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적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타인을 위한 배려와 섬김이 있습니까? 위에 나왔던 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주차봉사 팀장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전화를 해요. 몇 번이나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깁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미안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네요. 화를 푸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나와서 동서문을 다시 잡고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 팀장이 이서 남자 성도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이 미안함의 표현에 얼어붙었던 이분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풀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봉사에 나와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한참 지난 이후에요, 이 남자 성도님이 어느 모임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증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한마디 말 때문에 저의 마음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함께 하시죠 라는 말이 제 마음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게 하였습니다.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 남자 성도님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이 주차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팀장이 되고 난 이후 더 이상 주차장은 전쟁터가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셉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한 주 동안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 보내는 거예요. 카톡하고 문자 참 많이 보내잖아요. 문자 보낼 때 한 단어만 바꾸면 어떨까요? 이모티콘 한 번만 더 붙이면 어떨까요? 그 문자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이요, 그 말들 가운데 있는 모든 가시들이 빠지고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격했을 때 말을 쏟아내는 것들을 잠시 멈추면 어떨까요? 감정이 격했을 때 쏟아내는 말들은 다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그 칼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는데요, 잠언 1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사람을 이기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말이 관계의 전쟁을 멈춥니다. 사람을 이기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말이 관계의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며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